우리 백합 찬양대 이와 같이 늘 수요일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저는 늘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더 멋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이 아주 짧은 절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직접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교회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시작이 이 1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세우신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였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교회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된 교회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자들이 많았는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이와 같이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얼마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에 그때 같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을 이제 루기오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는가? 누가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그런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랬어요. 헤롯을 어려서부터 키웠던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그러니까 유모의 아들이 되겠지요. 헤롯은 유모의 이러한 젖을 먹고 자랐지만은 이 젖동생 마나에는 아마 그 유모가 어머니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젖동생 마나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한 사람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도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러한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많았지요. 말씀을 배울 때에 점점 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또 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와 같이 역사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희 집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자라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목사님의 설교보다도요 교사들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는 것은 교사들의 이러한 교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우리 장로님한테 배워서 우리 권사님한테 배워서 하면서 이와 같이 집사님에게 배워서 하면서 자라나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잘 배움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시작된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이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자기 사역자로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동역하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와 같이 사역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졌던 니게르도 이와 같이 교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누구든지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왕족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때에,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배워서 교회 안에 교사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이러한 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씀이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 놀라운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의 많은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교회가 되고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말씀 충만으로 무장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2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요,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는 자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계속해서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만 배워가지고는 안 돼. 말씀만 배워가지고는요, 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를 섬겨, 여기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꾼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와 같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금식할 때에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곡기를 끊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금식 기도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금식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응답이 왔다, 기도의 응답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매기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 누가 들었어? 누가?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이 들은 거야? 누가 들은 거야?
뭐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적인 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과는 구별된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의 금식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 금식하니까 나 금식합니다, 이와 같이 얘기한, 나는 이와 같이 금식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하는 이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금식과 다른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보통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속이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 금식은 말씀 충만한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영적인 체험, 성령의 충만하게 내게 임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행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생뚱생뚱한 믿음 생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집회 시간이 되면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러한 막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 이건.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응답이 옵니다. 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때에 응답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계셨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그 가정에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택함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천사가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도무지 자기는 아니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 계집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대답이 달라졌잖아요.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그를 감싸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말하는 것조차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금식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충만해졌어요. 기도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요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했다고 하면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와 같이 선교사로 보냈는가? 안디옥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울도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던 이러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라고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없어도 많은 교사들과 이러한 많은 말씀을 배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을 이와 같이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선교사 파송하는 이러한 파송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식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보시면 레위기에 보면은 아주 그 예식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식 얼마나 중요하게 예식을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이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식이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이와 같이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두 사람을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냅니다. 세계 선교,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GMS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에는 꼭 이렇게 해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이미 작정된 자들은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갖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절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을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위에 손을 얹고서 기도합니다. 안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수식을 하지만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다시 안수해서 보냅니다. 목사일지라도, 안수를 받은 목사일지라도 다시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와 같이 온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절차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절차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을 예식을 치러 가지고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어요. 성령에 민감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가 1년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교회로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이루어 갈 건가 하는 것은 모든 교회는 다 세웁니다. 뭐 초대교회라고 뭐 아무렇게나 했을까요? 아니에요. 1년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교회가 이루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획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두 사람을 세웠던 것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두 사람을 파송식을 할 거다, 뭐 이런 계획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음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교회의 1년 계획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즉시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도 하나님 원하시지만은 이와 같이 시시때때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유대교의 회당은 1년 내내 똑같이 절기 지키고 뭐 변함없어요. 거기는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예배와 이와 같이 이제 개신교지요, 새로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식을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곧이곧대로 이루어가야 되고, 이러한 구약적인 기도가 아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다 공감한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와 같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또한 모든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예식은 더 중요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내가 선교사다, 내가 이와 같이 했다, 목사다 뭐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차고 넘쳤으며 능력이 임했을 때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영적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은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기도하고 안수하는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교회 일꾼 세운다, 장로를 세우건 안수집사를 세우든 성경에는 장로, 감독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여서 그를 교회 일꾼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수하고 이와 같이 직임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내 생명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알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스데반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우편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본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서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바쳐 전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고국에 들어가가지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때에 에디오피아에서 왕궁 군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아시지요? 들어와가지고 저 강원도에서 전투를 했는데 백전백승,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전쟁을 잘했어요. 아주 무서운, 그리고 많은 좋은 일도 남기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며 또한 그의 자녀들, 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가이사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금식하며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려면 안디옥 교회가 즉시 성령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선교하는 교회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선교하는 이러한 교회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세상은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어서 이 세상을 밝은 복음의 빛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면은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지요. 기도의 제목이죠. 예전처럼 선교하겠다고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이 없어요. 왜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줄어들었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사들도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나가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나가는 선교사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교회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